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샤 하면은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그래서 예슈아 이 말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되죠. 예슈아가. 그런데 그것이 야샤 구원하다, 건지다라는 뜻에서 왔고 이사야서 할 때 이사야, 야샤, 야후 그래서 야로 끝나죠. 이사야 그래서 야훼를 가르쳐요.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자, 그런 뜻이죠. 자,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3장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7, 28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저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 만물은 다 사라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면, 이 구원이 꽉 차게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기초를 놓으신 모습이 어떤 모양인가? 그게 완성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지금 역사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도 보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 43장 안에서 그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구원인가? 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싸,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뭘 행하냐면 구원을 행하세요. 야샤의 일, 예슈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면 태초부터 계셨고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다라고 말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코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10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그분이 누구냐 그럼 나는 그다 할 때 그가 누구냐?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어떤 창조의 일, 또 구속의 일, 언약의 말씀을 주는 일, 어떤 그 일을 행해 오셨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죠. 네. 알고 믿으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창조자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 나를 구속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자, 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사랑의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인류들은 다 그걸 찾습니다. 그걸 철학으로, 종교로, 여러 행위로, 지식적으로, 행동으로, 여러 돌을 닦음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여러 모양들로 그 절대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거, 그 절대자를 인식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자, 그때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믿게 됨으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분이시거든요. 구원자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뭘 알고 믿는 것이냐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영어로 하면 I, he.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후.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도,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도 그 사마리아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절대자를 우리는 다 찾고 있어요. 절대자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나는 알 것이다. 나는 예배를 알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미 오시기로 약속된 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되어졌어요. 언약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면 이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문선명이 들어가면 이걸 통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의 자리에 내가 그야. 그 날 따라와. 자, 근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그분은 누구시냐? 여기 그라고 했는데 또 내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기 그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리고 하나 더, 이스라엘의 왕. 너희의 왕이니라.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친히 왕이 되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창조의 하나님, 또 완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슈아. 할렐루야. 요걸 아는 게, 요걸 알리는 게,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알리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알리셨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알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걸 가지고 열방에 다 나간 거예요. 선교는. 할렐루야. 이게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1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요,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왔죠.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7절 말씀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기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 구속한다. 이건 뭐냐면요, 구원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맞아요. 아멘. 그런데요, 더 엄밀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불쌍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었다고 해도 맞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손바닥에 뒤와 앞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께 속했어요.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칭호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게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사야 43장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지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5절, 6절, 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이 방위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우리 지금 한중일이 있는 이 아시아 쪽이 동방이죠.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 1차적으로는 또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주님께 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 구원의 모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방에서부터, 여기는 어디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이쪽을 서방에서부터 또 오는 것이에요. 자, 6절에 보면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250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2500년, 2600년 전에. 그런데 이 북방에게 이르기를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놓으라. 북쪽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모스크바, 구소련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북쪽에서 이 그 소련 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헐적으로 조금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가서 살았을 때 그 아파트의 주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 아저씨였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러시아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권에 신분증의 이름이 보리스. 보리스예요. 이름이 보리스. 그 러시아 남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기, 거기 구소련권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알리야를 한 거죠. 알리야를. 자, 그 북방에서 간혹 조금씩 보내주다가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크렘린궁 앞에 가서 모스크바에 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철의 장막 가운데 아직 붙잡고 있을 때 놓으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가게 하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했더니 북방 땅과 구소련의 체계와 정사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놓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남방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류하지 말라. 예멘이라든가 이 남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봤을 때 남쪽,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예멘이 있어요. 또 어디가 있죠? 우간다 이런데. 자, 이런 데들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알리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뭐 예멘에서는 구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장에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간다에서는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에서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억류시키고 있었어요. 못 돌아가게.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구류하지 말라. 구류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 예멘 같은 경우는 비행기 좌석을 다 뜯어내요.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왜 좌석을 다 뜯어내냐면 그래야 더 많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들을 비행기에 싣고, 그래서 그 작전을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타고 이 바닥에 다 앉았잖아요. 비행기 바닥에. 그래서 카페트, 그래서 요술 카페트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르는 융단 카페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오고, 또 엔테베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또 특공대를 보내요. 비행기를 보내고. 근데 그 엔테베 공항을 이스라엘 건축 회사가 설계를 하고 그걸 지은 거예요. 그 토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가고 또 그들을 또 그 영화로 다큐멘터리 이렇게 제작한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장교가 가서 그 딱 진압을 한 다음에 그 억류돼 있는, 구류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라바이타,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 하면 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집으로 가잔 말이죠. 자, 그러한 이 모든 말씀들이 자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말씀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서방에서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돌아갔어요. 600만 명 있습니다. 미국에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진 사람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거든요. 미국의 똑같은 수만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갑니다.
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신다. 그때 그 자손들이 서편으로부터 떨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떤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그들이 가졌던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붕괴되는 어떠한 일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 땅은요, 가이펑 중국이거든요. 거기서 20명 돌아갔고요. 울메르트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분이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 문하세. 여러분 엊그제 가서 보셨죠? 열지파를 찾아서 다니는 인디아나 존스, 우리 마이클 프로인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또 일을 같이 하고자 하고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유대인과 함께 교회가 같이 이제 그 잃어버린 지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이스라엘 정부와 섭외하고 또 그 나라들에 섭외하고 또 필요한 경비들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하고 해서 뭐냐면 다시 고토로 되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같이 이제 한번 여행을 가기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도 돌아갈 것입니다. 서방으로부터도 돌아갈 것입니다. 북방은 놓게 될 것이고요. 남방은 구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방에서 6절 하반절에 먼 곳이란 얘기죠. 원방에서 이끌 것이고 주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고 뭐냐면 주님을 왕으로 아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주님 안에 있었으니까. 이걸 구원의 역사, 이사야의 역사라 그래요. 영에 있어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은 또 육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물리적이잖아요. 지금 실제잖아요. 그들이 또 뭐예요? 지금 5, 6, 7절 읽었던 것처럼 동서남북 또 먼 곳 땅끝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실제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을 주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고요. 또 맑은 물을 씻기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주의 영을 성령을 그 마음에 두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선지서들에 보면 또 주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또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일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이며 이사야 구원의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이 일이 더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스피드가 붙게 될 것이고요. 더 동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열방의 추수가 일어나는 그 동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됐음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그러라. 이분이 우리 왕이시구나.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구나. 그러한 주님에 관한 그래서 주님을 더 우리는 선명하게 또 주님을 더 계시적으로 깊이 저희들은 계속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저희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있어서.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도 그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나를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나를 찾는 게 구원이에요. 나를 어떻게 찾느냐?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새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언약들로부터. 그런데 새 일이라는 말은 또 뭐죠? 하다시, 히데시, 부활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완성한다. 모든 말씀들을 다 살려낸다. 성취시킨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새라는 말은 다 그런 말이에요.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다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이 있었죠. 그거를 다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인데 길이 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 뭐가 흐른다?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는 아니까, 길이 뭐죠?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게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라는 거, 생수의 강이라는 거,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정말 답답한 곳이에요. 땡볕이 내리쬐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그늘도 없고, 사막은 더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더 피폐해지면 사막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에 빠진, 그게 광야고 사막인데, 길이 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할렐루야. 사막인데 소망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예. 그런데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와요? 사막 같은 인생에게 오는 거예요. 전혀 소망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전에도 나는 이랬고 오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원래의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원래의 주님의 계획을, 그냥 내 짧았던 인생 가운데 이게 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시고 강이신 예수님, 그것이 이 메마른 땅에, 우리 인생에,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또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실제 이 광야와 사막이 있어요. 뜨겁죠. 특히 여름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시면 비가 내리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시후에 비를 주리니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비만 오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도요,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구원을 알리시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도 하시는 것이지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막에 광야에 강이 흐르고 길이 나서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광야가 불쌍하고 사막이 안쓰러워서도 행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신실하십니다. 홀로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게 지금 이사야를 풀어내는 거예요. 구원을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구원이 왔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을까요? 내 인생에 어떻게 지금 길이 나고 말씀이 오고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내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지금 길 나고 강 흐르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들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대, 그래서 귀신들이 노는 장소를 들이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노는 장소, 들판, 방치된 곳, 방치된 곳. 거기에 카이, 생명체들, 카이, 사대, 어떤 그냥 어떤 혼탁한 영들 가운데 사는 생명체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사실 우리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짐승, 실제 들의 짐승 얘기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도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체인데 귀신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구원자를 알지 못한 채, 창조주를 알지 못한 채. 예. 자, 그게 뭐냐면 들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짐승. 또한 뭘 얘기하냐면 실랑, 승량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실랑이라고 개역성경에 돼 있고, 또 이것은 뭐냐면 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뱀. 이것은 탄린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괴물. 괴물이죠, 괴물. 덩치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걸 실랑, 이리, 용, 뱀 여러 가지로 이 탄린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들짐승이요, 난폭해지면 괴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귀신들 속에서 바둥바둥 살다가 괴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파괴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도 실랑도 다 어떻게 된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니까 주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를, 안내를 잘 받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내면, 모든 겉모습, 모든 황폐케 됐던 것들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영혼, 육이, 또한 땅의 동물들까지도, 또 광야와 사막의 실제 그 황폐된 모습까지도 다 에덴의 모습으로 영이 회복되고 또 실제 모습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허물을 도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도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워버린다, 지우개 있죠. 뭐가 묻으면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 있죠. 닦아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럼 법적으로 말소시켜버리는 거. 이제 이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어요. 말소돼 버리고요. 또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지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도말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 허물이라는 말은 파샤라 그래요. 파샤. 페, 신, 아인입니다. 사실은 이 파샤가 뭐냐면 예슈아하고 야샤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신, 아인이 같죠? 예. 요드, 신, 아인 하면 야샤, 구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파샤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자, 유일하신 구원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라는 이 핵심적인 것을 잘못 말하게 될 때, 잘못 인식하게 될 때, 잘못 알게 될 때, 이것을 애써서 부인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애써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실랑과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이 땅들도 지금 회복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변절 이런 말이에요. 변절해 버리는 거 있죠. 원래 하나님하고 의리가 있었고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배신을 때린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탈, 선로에서 그 궤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궤도에서 이탈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역. 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샤. 그래서 이 파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샤 버려야 되겠죠. 파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탈해 버린 거예요. 반역자가 돼 버린 거예요. 반역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5절에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같은 말이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창피한 게 있고 수치스러운 우리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물 들어갔을 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문답 끝에 그 진리를 갈구해요. 예배하고 싶어요. 삶이 망가졌음에도 이 사막처럼 됐음에도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회복이 돼요? 어떻게 전도자까지 돼요? 내가 크다. 내가 그러라. 주님을 알고 빛이 들어오고 그걸 믿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도자가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모셔서 숙박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동네에. 자, 이 역사가 다 주님의 일이며 주님을 위한 역사임을 본질적으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나의 구원의 기초예요. 이게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민족과 돌아가야 될 지파들을 향해서 와, 나에게 이런 구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치앙족이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면 그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임했다면 어느 민족, 캄보디아에 있는 푸농족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과 민족들이 돌아오는 일과 그리고 지파들이 모아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이름,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고 주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또한 그분을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빠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그 오심 앞에 여러분 이 동력이
이 바람이요. 그래서 생기가 불어가요. 동서남북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가는 것도 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요,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말씀을 다 살려내세요, 주님이. 우리가 생기가 돼서 마른 뼈들에게,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불어갈 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택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